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스라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에스라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우리 구약성경 715페이지 에스라서 4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일단 우리 찾으셨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아수르와 에살하도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나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하길 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울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의 룸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전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어떤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에 그 삶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한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못한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어떤 삶이 아주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어떤 것은 정말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죠? 참 좋은 그런 신앙을 갖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또 우리는 경계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고 또 경계를 받아야 될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1500년 동안 아브라함을 부름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 삶에 개입하시고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도록 주신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뭔지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 세 권이라고 그랬죠. 이 마지막 세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 에스라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에스라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그죠? 2장에는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에는 명단들이 쭉 나와 있죠. 3장에는 모여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또 전지대를 놓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기록이 된 것인가? 왜 이렇게 중단이 됐는가?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출현을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대적이 출현해가지고 성전을 막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이 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7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때 우리 방해 공작을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17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전 역사를 그치게 하는 그런 이제 조서를 보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중단이 되었을까요? 1년, 2년, 3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고레스가 이제 우리 바사의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귀국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후에 이제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렀다.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이르렀다. 그때까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정도 건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지대 밑에 기초만 놓고 전을 건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성전 건축이 쉽게 그냥 바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쉽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왜 그들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몇 가지 살펴보고요. 함께 교훈을 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아멘.
자, 지금 유다와 베냐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대적들이 왔어요. 이 대적은 어디 있는 사람들일까요? 강 서편에 있는 이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또 더 자세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란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이다라고 그렇게 일컫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저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이렇게 이제 옛날에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민족을 점령하고 나서 완전히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말살을 정책을 이렇게 폈는데요. 말살을 정책을 피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있는 이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어, 그들의 어떤 민족성, 그들의 어떤 종교성 이런 것들을 다 잃게 하려고 이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가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저 먼 이 북아수르가 이제 점령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많이 이렇게 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의 피가 이렇게 섞이게 되고요. 그들과 억지로 결혼이 되고, 또 문화가 이제 혼잡하게 되고, 또 종교도 순수했던 종교를 잃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예수님 계실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들은 혼혈인이다. 그들의 신앙은 순결 잃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죠.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것을 불만을 붓고 와서 그것을 이제 방해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지속적으로 방해를 해서 그것을 그치게 하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케 하는 그러한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성전 건축을 싫어했어요. 그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자 방해꾼이 이렇게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사람, 또 구원을 얻는 이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분명하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의미로 얘기하자면 온전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성전 건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도 분명히 방해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대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죠.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적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성전을 온전히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마귀는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이제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방해할까요? 믿음이 연약할 때 그 틈을 타서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우리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성도들이 이것 근신하면서 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늘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이란 사람이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근신하며 깨어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전 건축은 옛날에는 선지대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 벽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문을 만들고 그죠? 장식을 하고 그렇지만 오늘날 성전 건축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죠. 온전한 영적인 성전 건축은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성전 되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두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온전한 영적인 성전 건축의 삶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각자에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끊임없이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주신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또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곧 우리 성도들의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목표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이 대적이 그들에게 나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방해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방해를 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대적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좀 끼워달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트집 삼아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한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러한 이 세력들은 이미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군사적인 어떤 체계도 이렇게 잘 잡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건축을 한다면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많고 힘도 세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주도권을 내준다고 한다면 온전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룹바벨과 그 예수와 그다음에 이 족장들은 이건 안 된다, 당신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그들의 어떤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말에 이제 거부사를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그들의 어떤 속셈을 알았던 것이죠. 속셈을 알아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우리 사마리아에 사는 이런 사람들, 사실은 사마리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섬겼나요? 그렇지 않죠.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것이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절기도 조금씩 변경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과 손을 잡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 대적들이 그냥 순수하게 물러간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손을 약하게 했다, 힘이 빠지게 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약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게 성전을 짓는 것을 짓는 그 일에 대해서 좀 옛날과 달리 지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전지를 놓고 그랬을 때 얼마나 참 기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죠?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대적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을 듣고 나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힘 빠지도록 그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겁을 먹게 하고 또 낙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이 다시 이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군사적인 훈련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다 대적들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함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적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힘 빠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은 성전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전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그 힘이 빠지게 하고요, 성전을 제대로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대로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그 후에 이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멘. 자, 우리 대적들이 지금 여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치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바사 제국이 이 모든 곳을 이렇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지금 바사 지역의 왕에게 지금 고소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고소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합니까?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의 어떤 의사가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했다라는 거죠. 의사는 이 보좌관, 왕의 보좌관들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고위공직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들의 어떤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은 어떤 대의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섭외하고 막 이런 것들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순수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누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 편에 들어주고 누구 편에 들어주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죠. 다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악한 일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악한 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하려고 했던 것이죠. 저희라는 것은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글을 써가지고 의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 때 그렇게 고소를 하였고 그 뒤에 보면 또 아닥사스다 왕 때 또 고소문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그 고레스 시기는 BC 536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536년도에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거든요. 구원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 때 성전이 건축됩니다. 드디어 다리오 왕 521년에 성전이 건축이 돼요. 약 15년 동안 성전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아하스웨로 때 고소문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또 그 뒤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고소문을 이렇게 또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제 받게 되었었던 이 고소문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스웨로 왕은요, BC 485년에서 469년도의 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귀국하고 나서 한 80년이 지난 이후에 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아닥사스다 왕은요 100년이 넘는 후에 왕이 된 이란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이 고소문의 내용이 당시에 이제 성전 건축이 이렇게 딱 중단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대적이 바로 보낸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이후에 성전 건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에요. 100년이 넘은 뒤에 이제 고소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에스라는 지금 그 2차 귀국 시기에 돌아왔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BC 458년도였는데요. 이때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와 같은 그런 고소문들이 계속 지금 바벨론 지역의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조금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왜 이 내용이 여기에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소문은 이미 성전 건축된 이후에 한 100년 이후에 나와 있는 그 고소문이거든요. 성전 건축이 완성됐는데 이 고소문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에스라가 그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소문을 받았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소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이 대적들이 지금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받기 위해서 바사 왕에게 이렇게 힘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 이제 이 고소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악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패역한 이런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패역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곽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 그들이 변심을 해서 결코 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왕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그들이 하는 것들을 중단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고소문을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아수에로 왕이 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보내서 실제로 이제 성곽 짓는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조서를 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중지를 하게 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마치 이스라엘의 대적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해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일에 방해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타협을 하도록 합니다. 대적이 지금 타협을 하죠. 우리랑 같이 성전을 짓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말로 얘기하는데 순수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다 가지고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도 세상을 통해서 타협의 신앙을 갖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을 타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순위는 신앙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꼭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다.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 네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꼭 안식일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필요하다면, 또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또 네 일 먼저 하고 그 일들을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죠? 타협을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 마귀의 음성이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어요. 타협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타협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지금 우리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점점 세상의 말일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으로 죽은 이란 사람들, 또 전쟁으로 죽은 이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또 많은 이란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제가 죽는 꿈을 이렇게 꾸게 되었어요. 죽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게 되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날도 그렇게 오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계속 저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멀리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데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부요함에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타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라. 그렇게 타협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삶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이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성전 건축을 방해할까요? 두 번째로는 염려하도록 합니다. 염려하도록 해요. 그 대적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그냥 좋은 말로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 빠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진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직 벌어지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너희를 점령할 수 있다.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좋은 말 할 때 그만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걱정도 되고 실제로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초기였기 때문에. 그죠? 자기 집도 제대로 있지 않는데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 대적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마음에 많이 근심했을 것입니다.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힘이 빠지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손이 약해지도록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가진 염려와 근심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삼고 이렇게 사는데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마치 이 세상의 낙오자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제대로 대학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과외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그렇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런 거죠.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신경을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 주님께서 권고하신다.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그런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는데 힘 빠져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걱정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힘듭니다. 제대로 건축하는 것이 힘들어요. 저도 이제 막 이제 우리 참예수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너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데 다른 사람들 다 토요일 날 오전에 오후에도 자습하고 그러는데 너 이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에 갈 수 있냐고 저한테 유혹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너 절대 안 된다. 너 보내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우리에게. 걱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세상 일을 염려하도록, 세상 일을 먼저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대적은 끊임없이 믿지 않는 일이란 사람들 통해서 그것을 걱정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짓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무엇이 우리에게 방해일까요? 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공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아주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보죠. 그래서 고소문을 쓰고 그래서 왕에게 받고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봐라. 너희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우리가 그 바사 왕의 녹을 먹고 있는 이라는 사람인데 소금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녹을 먹고 곡식과 또 쌀을 먹고 있는 이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만둘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이런 이 위협은 사실 우리 믿음의 어떤 상황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있어 왔어요. 그죠?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 믿게 되면 유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출교를 시킨다.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출교를 시켜버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또 로마 시대 때는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을 공적으로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바벨론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란 사람들도 우리 우상에 절하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공권력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 공권력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도록. 더 심한 일들이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고 중단하고 말까요? 그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신명기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마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그런 상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성전 전지대만 있고 이제 성전을 제대로 쌓지 못했죠. 그래서 이 상태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광야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온전히 가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가나안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이 족속들이 너무 장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죠? 그들의 어떤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죠? 마치 또 이 상태는 우리 가나안에서 사사시대의 어떤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열방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적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마귀는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협과 염려와 그 다음에 위협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중지하였습니다. 대적이 쓴 이 고소문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보냈죠. 그래서 그 조서를 받자마자, 그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막 대적들이 유다에 와가지고 이 조서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중지시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이 성전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변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대적들의 방해입니다. 대적들의 방해. 그런데 더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성전을 온전히 짓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 왕, 또 대적들의 어떤 위협이나 또 우리 타협이나 또 그 손을 약하게 한 이런 부분의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모르셨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뒤에도 똑같은 그런 대적들의 어떤 위협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변명이에요. 대적들의 반대, 당연히 반대하죠. 마귀가 당연히 반대합니다.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들은 성전이 짓는 것이 이렇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때는 번제단과 그 다음에 기초만 있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번제단과 기초만 있는 그런 상태,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기자도 우리로 하여금 초보적인 그런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 아이 같은 유아 같은 그런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 굉장히 경계를 하였습니다. 지금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전 기초만 딱 깨져 있는 그런 이것은 초보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 영혼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선한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사지 말라고 하는 것 하면서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지대가 딱 있는 그런 모습이죠. 초보적인 그런 신앙, 전지대에만 있는 그런 신앙은 마치 이런 신앙입니다. 참예수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교회야. 나는 참예수교회 성도야. 그것으로 끝인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참예수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나는 참예수교회에 들어왔어. 참예수교회 나는 성도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전지대만 있는 그런 신앙과 같은 이러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참예수교회 성도로 한다면 우리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아름답게, 영화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그리스도화 시켜가면서 선한 영향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섬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얼마나 또 중요한 그런 사명입니까? 그 일들을 온전히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끝났다. 이건 초보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지.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15년 동안 전지대만 있고 아주 잡초만 무성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은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사실은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그들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우상을 가득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악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영적인 성전은 어느 정도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마귀의 타협과 염려와 위협들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 중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성전이 건축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